드디어 문재인 시대가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특히 강조했는데요. 이 자유라는 단어만 30여 회 이상 쓰면서 취임사의 상당 부분을 자유를 강조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5년이 자유가 위협받았던 시대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물론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든가 정작 이 민족이 성취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서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만큼은 지켜내겠다는 의지는 확고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시대 5년은 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였습니다.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죠.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가치 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개헌안까지 만들었었습니다. 민주당과 대통령이 만들었던 당시 개헌안은요, 사회적 경제로 가겠다는 얘기도 있었죠. 근데 이런 내용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고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가치 임금을 지급하고 사회적 경제로 가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국민 절반들은 여전히 문재인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도 그랬죠. 특히 특정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그 지역 감정에 기반해서 문재인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가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개헌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을 못한 겁니다. 사회적 경제로 간 뒤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도 문재인이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제발 돌려주십시오. 제가 잠시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라는 것은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당연하죠. 종교개혁 이후에 신교도들은요, 루터 깔맹이 말하는 소명, 이 콜링, 소명의식을 품게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축복을 누리는 것을 주님의 뜻으로 여겼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고 택하신 이유로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고 택하신 이유. 하지만 예쁘대에 실수를 담을 수는 없는 법이죠. 새로운 비전이 나오니 금욕과 가난을 고귀한 덕처럼 여겼던 중세 카톨릭 교회와 충돌을 했습니다. 종교전쟁이 벌어졌죠. 신교도와 구교도 사이에. 이게 중세의 끝 무렵에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소명의식을 갖고 기술과 자본을 축적한 신교도들과 껍데기 평등을 말하면서 온갖 기득권을 독점하고 있던 가톨릭 교회. 죽기 살기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신앙뿐 아니라 생존을 두고 벌이는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었죠. 하지만 도전은 응전을 낳았습니다. 프랑스, 위고노, 영국의 청교도 등 이 신교도들은 가톨릭의 공세 앞에서 근대 자본주의 곧 시장경제의 가치를 정립해 갔고요. 자유시장을 통한 경쟁이 최대 이윤과 최적의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또 그것을 성경이 가르친 본질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성경은 소유와 상속을 언제나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소유와 상속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소유와 상속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깔병은 이런 시장 경제를 자연질서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깔병이 자본주의를 감쌌는지 아니면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했는지 신학자들은 지금도 이러쿵저러쿵 지루한 공방을 벌이는데요. 고루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소유와 상속을 강조하고 있고요. 깔병은 이런 성경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인위적인 사회주의, 기계적인 공산주의와 반대되는 자연질서, 있는 그대로의 질서. 훗날 하이에크와 같은 위대한 경제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자생적 질서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종교개혁의 열매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마치 사악한 만모니즘처럼 주장하는 사람들, 엉뚱한 이념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성경에서 비롯한 겁니다. 종교개혁의 열매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의 열매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고, 율법을 앞세웠던 중세의 위선을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담을 새로운 정치 질서가 필요해졌죠. 소위 신탁을 받았다고 하는 교황, 성직자, 왕과 귀족만 권력을 누려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유지될 수 없다. 소망을 가지고 풍요를 만들어낸 사람들, 이른바 부르주아 계층도 주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19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자유민주주의로 정착이 됩니다. 즉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켜내기 위한 그릇이 자유민주주의였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함께 걸어갑니다. 두 개의 가치 기둥이 세워진 겁니다. 그 이유는 명쾌하죠.
바로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이 만들어낸 거예요. 훗날 청교도라고 불리는 신교도들은 가톨릭 세계의 억압을 피해서 새로운 대륙을 향했고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차 아래 미국을 세웁니다. 신앙의 자유가 만개했죠. 2차 각성운동, 2차 각성운동, 또 3차 대각성운동 이후 흑인 노예들이 해방되면서 선교의 시대를 열어내죠. 부흥의 불이 서쪽을 향해 붙기 시작했고요. 드디어 한반도에 옮겨 타게 됩니다. 한반도에서는 1948년 5월 30일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기초한 대한민국 초대 의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 1등 영적인 강대국을 이루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 한일합방 직전의 모패 선교사의 예언처럼 영적인 강국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국민들,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목사님들마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다음에 나라 모습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빼는 개헌하겠다는 문재인을 여전히 지지했던 거 아닙니까? 시장경제가 사회적 경제라는 거로 모습을 바꿔버린 다음에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상을 안 합니다. 저도 역사는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아닌 이 자유를 빼버린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이 자유를 빼버린 민주주의, 혹은 자유를 완전히 빼앗아버린 사회주의, 혹은 사탕을 한 번 더 말려서 사회적 경제가 돼버렸을 때 이 강요된 평등 아래 평등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철저히 해체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의로운 심판의 열정에 불타는 혁명가들이 말이죠. 열심히 일하는 기독교인들을 인민의 적, 민중의 적으로 만들어서 숙청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경제가 아닌 자본주의는 만모니즘이니까 사회주의로 가자. 사회주의가 만들어낸 열매들이에요. 의로운 심판을 하겠다면서 인민과 민중의 적들, 기독교인들이 처단해버린 역사. 8시간 근로시간만 때우면 똑같은 월급이 나오는 대동사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가치 임금을 주겠다. 8시간만 일하면 열심히 일한 근로자나 시간에 대충 때운 근로자나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 이런 대동사회가 돼야 된다. 좀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대동사회를 만들겠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반드시 기독교적인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이 소명의식은 사라져버립니다. 이 역사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실제입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복지라는 유토피아 쇼타임, 쇼죠. 이 쇼타임이 돼버리면 하나님한테 구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다 공짜인데 뭐하러 하나님한테 필요와 수요와 공급을 채워달라고 부르짖기도 합니까? 무상의료, 무상복지, 무상급식 천국이 돼버렸는데 그런 천국 만들어진 적도 없고요. 그런 천국 만들겠다고 하면서 결국 교회만 없애버렸어요. 1945년 광복 이후에 3천여 개에 달했던 북한의 수많은 교회들, 그렇게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아래서 멸절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지한 건 죄입니다. 자유가 박탈돼 버린 교회는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지나 북한이 돼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돼서 그런 미래를 방임하고 또 조장하고 그런 정치 세력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였고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 때 쓰임받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채 게을러지고 심지어 악해져서 이 세상의 가치, 땅의 가치, 육의 가치를 따라다니며 근심, 걱정, 염려와 온갖 불평, 불만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교회를 생존시키는 이 두 개의 축을 무너뜨리려 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먼저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한국의 목사님들이 정신 좀 차리게 하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사라져버리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켜내게 하시고 이 자유가 북한 땅까지 확산되게 하시며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시어 우상의 주님 무너지게 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대한민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불을 한국교회 한국 목회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